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공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스럽게 하고 영화를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느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몸에 많은 지체가 됐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지는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제물이었습니다. 제물. 소나 양, 염소, 비둘기 이런 제물이었는데, 그래서 너도 나도 하나님께 제일 좋은 제물을 드리려고 애를 썼어요. 이런 예배자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성전에서 각종 제물을 사고 팔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개탄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 아버지 집을 도둑놈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마저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제물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제물은 그런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그런 제물이 아니에요. 본문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몸을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가 아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뜻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란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식이 아무리 효도를 한다 해도 그것이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효도라고 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거창하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대단한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예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이 세 구절이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아주 단순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격이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인생을 사는 동안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얼마나 죄 지을 일이 많아요. 얼마나 나쁜 생각을 가질 일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한 인격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자세를 원하십니다. 아까는 인격을 원하셨죠. 거룩한 인격. 이번에는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자세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네 인생살이 외롭고 슬프지만 그래도 기뻐하고, 기도하기 힘들고 어렵지만 바쁘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인생살이 괴롭고 힘들어서 감사할 조건이 없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삶의 자세를 갖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 그것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파에 인생의 목표를 두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격, 삶의 자세, 인생의 목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그렇게 참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거룩한 인격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세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전파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함보다는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기뻐하기보다는 찡그리고 화를 내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쭈어 보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내 판단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죠. 전도할 기회가 있어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전도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흠없고 티 없고 감 나가는 그런 제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거룩한 인격이요, 기쁘게 기도하며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그 자세, 그리고 복음 전파라는 인생의 목적, 이것을 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요. 여러분, 만리장성이 중국에 있다고 그게 중국 한족의 것입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만리장성을 흉노족이 빼앗았죠. 몽고족이 빼앗았죠. 만유족이 빼앗았죠. 한동안 일본인이 빼앗기도 했죠. 아무리 소유권 등기가 이전되어도 결국 만리장성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큰 회사 세웠습니다. 그게 나의 것입니까? 내가 죽으면 자식들한테 물려주면 될까요? 그러면 그 자식이 그걸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영원히 그 우리들의 후손의 것이 될까요? 우리가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바친다고 그게 어디 가요? 우리가 바치든 안 바치든 결국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어차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밭이나 마나 어차피 이 우주 안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거룩한 인격, 자칫 사탄에게 빼앗길지도 모르는 그 거룩함,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이에요. 영적인 삶의 자세, 고귀한 인생의 목적, 이런 것들은 잘못하다가는 사탄에게 빼앗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거룩한 인격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자세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인생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하지요. 시대와 장소가 달라져도 하나님의 그 뜻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각기 다른 배경 속에서 태어나서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지고 각기 다른 시대와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 내게 주어진 그 형편과 처지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내가 지혜롭게 생각하고 내게 주어진 인생의 성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절 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한마디로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들 자신을 잘 관찰해서 주제 파악을 잘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했죠. 자, 그러니 이제 오늘부터 나는 거룩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거룩하게 노력합니다.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직장도 다 때려치고 가사일도 다 접어두고 기도만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전도해야지. 오늘부터 내 재산 다 정리하고 통장 다 정리하고 적금 다 해약하고 직장 그만두고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집에서는 실종 신고하고 교회 목사님은 경찰 조사를 받고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닙니다.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단칸방에 네 식구가 살아가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열심히 세탁소에서 시간제로 일을 하고 딸 둘 데리고 사는 네 식구가 있는데 어느 추수감사절 예배 때 우리 교회 얘기가 안
아닙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에 감사헌금을 5만 불을 감사헌금을 했어요.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내 식구인데, 그럼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참 믿음이 좋구나. 아이고 참 얼마나 교회가 은혜스러우면 그렇게 헌금을 많이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헌금을 어떻게 당회가 모여서 논의한 끝에 그 헌금을 그 가정에게 돌려주면서 내 식구가 한 방에서 단칸방에서 그렇게 생활할 것이 아니라 작은 집이라도 작은 아파트라도 좋으니까 그 돈 다운페이해서 우선 생활의 안정을 찾으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한 달 동안 기도해 보시고 그렇게 그래도 성령께서 그러기를 원하신다면 다시 고려해 보십시오 라고 그 헌금을 돌려주어야 그 교회가 건전한 교회고 좋은 교회고 바른 신앙을 가르치는 겁니다. 왜요? 믿음의 분량을 지나치게 넘어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도 분수가 있어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에도 절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지나치게 무리하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내가 무리할 수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 기회를 놓치면 얻지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거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다 하나님 거예요. 반대로 내게 주어진 인생을 살면서 이리저리 핑계만 대고 될 대로 되라는 식의 그런 무책임성도 문제이지만 내 인생 무책임하게 그저 원하는 대로 내 멋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내 인생 너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도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네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인생의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주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예도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인생의 하루하루 주인 되신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내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내 일상생활에 주어진 직분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는 뜻입니다. 6절부터 보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성실하게 수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젖먹이 아기는 주어진 사명이 뭐예요? 열심히 어머니 젖을 따라서 영양분을 흡수해서 잘 자라는 게 주어진 직분이에요. 어린이들은 열심히 놀아야 돼요. 친구들하고. 그게 직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애들을 학원 버스 태워가지고 학원에 보내려고 하면 걔네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가 있겠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초적인 지식을 배우되 열심히 운동하고 또 친구 간에 우정을 돈독히 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친구들과의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게 그게 직분이잖아요. 학생은 공부하고 군인은 열심히 나라 지키고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충실하게 일하고 홈메이커는 열심히 집에서 가사일을 충실히 해야 됩니다. 목사는 열심히 목회하고 장로님들은 앞장서서 굳은 일 교회 일에 앞장서고 집사, 권사님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성실하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그들이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평안북도 정주에 집안이 아주 가난해서 남의 집 머슴으로 갔어요. 머슴으로 이제 팔려간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이 머슴살이를 하면서도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 머슴들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 뭐였냐면 그 집 주인집 방마다 옛날에는 요강이 있었잖아요. 그 요강 닦는 거를 제일 싫어해요, 머슴들이. 아무리 하인이지만 밤새 모아놓은 대소변을 치운다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지. 이 집안에 머슴이 여러 명 있었는데 이 머슴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마당 쓸고 그 주인과 그 가족들이 사용한 그 요강을 그냥 비워서 대충 씻어서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차가운 물로 씻고 그것도 아주 그냥 수세미에다가 반질반질 닦아가지고 광이 반짝반짝 나게 갖다 놓는 거예요. 이 머슴이 일하는 걸 가만히 보고 이 주인이 우리 집 하인이 여러 있고 조상 대대로 하인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머슴살이 시작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청년 내가 처음 봤다 하면서 이런 열심히 일하는 젊은이는 나라의 동량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머슴인데 등록금을 대줬어요. 그래서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 가서 공부하라고 유학까지 보냈어요. 마침내 이 청년이 숭실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고향으로 내려와서 오산학교 선생님이 되는데 그 청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조만식 선생님, 조만식 장모님이지. 그가 오산학교에서 제자리를 가르치는데 졸업식 때마다 이 조만식 선생이 연설을 했어요. 졸업식 그 예배 때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이 공부를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거든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맡겨지는지 그 맡겨진 일 중에서 제일 힘들고 고달픈 일에 먼저 그 일을 하십시오. 먼저 요강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렇게 우리 민족사의 큰 인물이지만 그는 요강부터 닦아요. 내가 이만큼 공부했는데 그런 일을 어떻게 해? 그럴까요?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다 보면 진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는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곧 거룩한 인격,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자세, 그리고 복음 전파라는 인생의 목적 확실히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직분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몸을 가지고 이 몸에 거룩한 인격을 담고 바른 인생의 자세를 담고 올바른 인생의 목적을 담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직분에 충실하여 하나님께 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날마다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